얼마 전에 TV에서 몸 길이가 15m에 달하고 무게가 40톤이 넘는 어미 혹등 고래가 새끼 고래를 사람처럼 꼭 껴안아주는 그런 사진이 촬영되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어미 길이가 15m, 몸무게가 40톤 되는 이 혹등고래가 새끼를 이렇게 손 대신 지느러미로 이렇게 꼭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물론 저 사진만 보면 뭐 어쩌다가 같이 수영하다가 저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었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화면은 애니멀 플래닛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이 폴리네시아에서 남극 대륙까지 약 6,400m를 6,400km를 저 혹등고래와 함께 가면서 촬영한 거예요. 6,40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거리를 함께 수중으로 따라가면서 촬영한 거예요. 그런데 저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수도 없이, 그것도 잠깐 이렇게 스쳐가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이 자기 자녀를 혹은 다른 동물이 그 새끼를 껴안는 것처럼 이렇게 껴안고 그 껴안은 채로 이렇게 둥글하기도 하고 또 헤엄을 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여러 번 촬영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누가 보아도 어미 혹등고래가 새끼를 사랑해서 껴안아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자, 물속에 있는 물고기, 물론 포유동물이라고는 하지만 물고기도 저토록 애틋하게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면 동물들이나 우리 인간들은 어떠하겠는가?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소식을 듣고 놀란 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후유증으로 이 청년은 두 눈을 잃고 말았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 청년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에게도 입을 열지 않아요. 아니, 마음을 열지 않아요. 어머니에게조차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던 중에 이 청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누군가 눈 하나를 기증하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누가 너에게 눈 하나를 기증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마음문을 열질 않아요. 눈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평생을 애꾸 눈으로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마음문을 닫고 여전히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사정합니다. 그래도 수술은 꼭 받아라.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눈 하나라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낫겠느냐. 사정해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았어요. 눈 하나를 이식했어요. 드디어 이제 눈에 감았던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눈에 감았던 붕대를 하나씩 푸는데 앞에 어머니가 서 계시는 모습이 보여요. 어머니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한참 동안 보았더니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는데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가 외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한 눈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울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두 눈을 주고 싶었지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내가 두 눈을 너에게 준다면 장님이 된 내가 평생 네 짐이 될 것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눈밖에 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 아들은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는 실화인데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겠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얘기가 좀 과장되었겠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두 눈을 볼 수 없게 되었다면, 내 한 눈을 주어서 그 아이가 한 눈이라도 보면서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할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보통 부모라도, 아니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멋진 부모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에이 그런 리가 있어? 에이 거짓말, 소설이나 나오는 이야기지,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뭐 특별히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남들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도 내 자녀가 정말 그런 가운데 처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일상 모든 사람의 부모의,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이런 놀라운 부모, 어쩌면 우리의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 사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누구라도 이런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이런 부모의 사랑에 빚을 지지 아니한 자녀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기가 진 부채를 갚을 줄 알아요. 자기가 어떤 부채를 가지고도 그 부채를 갚을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정직한 사람이다,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그러면서도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갚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는 불효자가 아니라 불한당이에요. 비양심적인 사람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 불량자예요. 불효자라는 말은 너무, 그거는 사치스러운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단순한 불효자가 아니라 불량자요, 불한당이요, 비양심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22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학생들의 윤리의식을 조사하면서 당신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와 제일 먼저 의논하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였을까요? 친구였어요.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혼자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부모였어요. 부모들로서는 참 서운할 수밖에 없죠. 일상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염려하고 제일 먼저 달려갈 사람이 부모인데도 자녀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친구하고 의논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야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부모와 상의한다.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자녀된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60억이 넘는 이 세상 인구 가운데 부모처럼 나를 생각해 주고, 부모처럼 나를 염려해 주고, 부모처럼 나를 사랑해 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부모를 섭섭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나 이 가르침은 소극적인 가르침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라, 또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가르침이에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보다 적극적인 가르침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아요. 25절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아이의 시절을 지낼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참 기쁘게 해요.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떨기도 하고, 부모가 좋아하면 막 더 신이 나서 부모를 더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결같이 품 안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왜? 이 아이가 품 안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 정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 일을 하는데 누구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10대, 20대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부모 아닌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부모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일부러 부모를 외면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지긴 해요. 부모를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좀 수긍이 가는 점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어때요? 이미 나에게는 내 아내가 생기고 또 내 자녀들이 생겨서 이제는
부모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럴 여력이 없어요. 내 아내 생각하고 내 자녀들 생각하느라고 부모는 제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녀들이 좀 자라고 나는 50대, 6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정말 모두 옳은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부모의 은혜가 정말 크게 내게 더 와 닿아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내 곁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그런 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게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유일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한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더 이상 부모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때가 오고야 만다는 사실이. 그래서 송강 정철 스님은 이런 말을 했죠.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바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세상의 모든 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유일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우리가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무리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에게 청종하고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 부모에게 청종하고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23절 보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22절 말씀과 25절 말씀 사이에 왜 이 말씀이 들어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진리라는 말도 나오고요, 지혜, 훈계, 명철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들이 뜻하는 게 뭘까요? 먼저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잘 믿으라.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너는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또 무엇입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뭐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지혜와 명철과 훈계는 뭘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라라는 말과 동일하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그리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다른 어떤 일에도 양보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라. 또 그 순서도 바꾸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 그렇게 함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이 24절 말씀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의인이 누굽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의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의인의 아버지도 하나도 없죠.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의인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죠.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부모가 비로소 의인의 아버지, 의인의 어머니, 의인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를 둔 부모는 즐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잘 믿는 자들, 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줄 아는 자들의 부모는 즐거울 것이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의 부모는 즐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관한 계명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 관한 계명 첫 번째 제5계명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은 이 계명,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며 살까요? 지키지 않으며 살까요? 당연히 지키며 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계명을 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의인의 아버지. 누가 의인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의 부모,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의 부모는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인간 세상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뒤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되어질 것이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생각해 보세요. 셈과 야벳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함은 어때요? 저주를 받고 만 것을 보게 돼요. 또 효자였던 이삭, 야곱, 요셉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또 효부였던 룻,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버지도 죽었지만 그러나 시어머니를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새의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실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이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더 공경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마땅히 당연한 일로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에게 효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산다라는 의미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저 멍하니 쳐다보는 걸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의 평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들도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죠. 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부모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에게 손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살아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부모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마지막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잘못하실 리도 없고 실수하실 리도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만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한결같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부모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예요. 이 말씀이 언제 나오죠?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 부모가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이렇게 나를 찾으셨습니까? 육신의 부모로서는 너무나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한결같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받들어 섬겼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내가 내 하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모와 함께, 육신의 부모와 함께 고향 땅으로 내려와서 한 가지로, 여기서 한 가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결같이 시종여일하게,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한 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한결같이 한 가지로 받들어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우리 육신의 부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결같이 우리 육신의 부모들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한결같이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잘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의 부모는 마음이 기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혹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잘 공경하는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나 부모를 사랑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부모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는 게 아니,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자녀를 가진 부모는 즐거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경외할 줄 아는 자녀를 둔 부모는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언제 어디서든 나를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부모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부모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부모를 향한 그 예수님의 효도는 어디에서 그 절정을 이루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때에도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를 향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네 어머니다. 앞으로는 네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잘 모셔달라라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아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어요. 부모라면 자기 한 눈 누구라도 빼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라도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는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그래요. 분명 자녀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갖고 있지만 엄청난 고통 앞에서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로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잊지 않았어요.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머니를 챙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다 하셨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로 그의 삶을 마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일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일상에서 그 삶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육의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공경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세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부터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비결, 그 첫 번째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닮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더불어 첫 번째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명실상부하게 예수 믿는 자,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 되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생명이 길게 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치 못하고서야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책망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더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